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권자 되어 주셔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역할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평안한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삶에 재충전과 쉼이 있는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부족했던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새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보람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겸손하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궁율과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육이 오늘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깨어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환우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안정된 영혼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맡은 바 모든 역할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준비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종 시험 그리고 수능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공부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복된 결과들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제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힌 바 되게 하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배울 때마다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새로운 일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솜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벼운 영혼이 되어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히 넘치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거하면서 다시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일방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소망이 채워지게 하심에 많은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백성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끄는 왕 같은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을 돕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 곧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사는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영적이고 현실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었던, 그래서 큰 동요됨 없이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다양한 현안들을 책임지고 전적으로 이끌고 갈 지도자, 곧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평시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너무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다, 나라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변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데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당신을 왕으로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구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큰 차원, 큰 뜻을 가지시고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의 설명으로 볼 때 사무엘과 사울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그리고 능력으로 사울을 진심으로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그것도 첫 번째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은혜 가운데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갔어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 그 말씀 또는 어떤 그런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왕이지, 내가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지, 그러한 일종의 잘못된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실 때 처음부터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가벼이 여기면 왕과 나라는, 백성들은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시 갑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망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위에서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떠나려고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5장 35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자신이 첫 번째 왕을 어렵게 세웠는데 그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또 자기의 동료이자 자신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아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사무엘이 정말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슬퍼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울었다입니다.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지도자 사울을 사랑했던 사무엘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사울이 왕위를 더는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인데 왜 내가 우느냐? 너는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라. 그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도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는 백성들도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왕을 세웠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왕인데 사울이 한두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내치십니까? 너무 냉정하십니다.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울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난 더 이상 왕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너 돌아와라.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내 뜻과 내 마음으로 다시 들어와라. 너 인간의 눈치, 선지자의 눈치 보지 마라. 선지자 붙잡을 게 아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구할 게 아니다. 나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라. 간절히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무엘이 계속 사울을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도 사울과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에 눈을 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죄 지은 사람이 내적으로 좀 갈등할 수도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려운 결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가졌던 죄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그래서 죄 때문에 생긴 어떤 어려움이나 그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결과 때문에 실족하는 것, 탄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려고 지금 잠깐 그런 결과가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죄의 모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원치 않는 아픔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 더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죄의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실족도 극복할 수 있고 죄의 결과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에 매몰되고 잘못된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아뢰게 하시고 주의 용서를 받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